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상대는 음란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 즉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로 이스라엘을 주셨고 그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주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는 뜻입니다. 둘째 딸로 루르하마라를 딸로 주셨는데 이 뜻은 보니까 은총을 입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들로 또 주셨어요. 셋째 아들은 로암미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어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정을 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입니다. 사랑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그 사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불러요.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지요.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멀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종들이 찾아가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들을 벌이게 돼요. 어떤 일들을 이들이 벌이냐면 바알들을 찾아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요.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또 그들은 분향을 드려요. 분향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도 바로 이런 행각, 이런 바알 숭배하고 아로새긴 우상들 앞에 분향하는 짓을 계속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10계명 중 몇 계명을 지금 어긴 건가요? 10계명 중 1계명,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어겼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이들이 어겨버린 거예요. 이 계명을 준수하고 준행하지 않을 때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준수할 때와 준행하지 않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즉 준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준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바로 3, 4대까지의 그 죄를 물려버려요. 하나님.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그 상황에 있는데도 걸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팔로 또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가야 돼. 그들은 하나님은 멀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가가서 이들을 가리키고 또 안아주고 감싸주는 하나님이 이런 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의 손길로 오른만지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앞에 이게 벌려지고 펼쳐진 거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이게 만들어지고 되어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자 자신들의 목에 매어있던 그 멍에를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데도 몰라요. 붙들고 구속하면 얼마나 바빠요. 그것을 풀어주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그 앞에 뭔가 차려줘도 그걸 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흔적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어도 어떤 역사가 그들 앞에 일어나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들 앞에 펼쳐져 가는 모든 상황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지금 이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 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처럼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안 열어줘요. 그럼 어떤 길을 열어주냐? 보니까 아스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들어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야, 우리 애굽 땅으로 갈까? 근데 그 땅을 못 가고 그보다 더 악한 그리고 아주 극심한 그 환경에 처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참 불쌍하지요.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생활은 더 악해져요. 아주 극심한 환경에 놓여지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르기 전에 그걸 삐시라고 그러는데 722년에 아수리인들의 침공을 받아 칼이 그들을 치고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그 복음자리를 다 잃어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멸망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누가 만들었나요? 이와 같은 환경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 본인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이 그 계책의 꾀로 그 자신이 그 환경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로웠다고 하겠죠.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 선택이 너무 비참한 생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끝내 하나님을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다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시아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고 부르짖는 거야. 가리키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졌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이를 통하여 무엇은 내 대한 사랑이죠? 바로 철로 역정을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또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 사랑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로 말씀을 계속 전파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항상 멀어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백성은 멀리 가는데 이 백성은 자라나는데 하나님은 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굴 보내주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누가 베푸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면서까지 이 사랑을 세상에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베푸심은 세상이 알았나? 세상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듯이 세상도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가는데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온 천지에 펼쳐진 모든 만물을 보고도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건 자연히 이루어진 거야.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고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눈에 비춰지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고 그걸 기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는 사랑은 많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사가 없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베푸는 사랑을 누구든지 그 사랑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그 사랑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 누구에게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그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가 된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자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영원히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인류는 그 영원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이 사랑은 다 베풀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사랑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베푸는 이 사랑으로 온 인류가 이제 영혼 구원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영혼 구원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한 나라 하나님 곁에 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는 사랑은 영혼 구원 외에도 육신의 질병과 악한 것도 예수님이 돌봐주었더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몸에 악한 것을 지니고 있어요. 바로 그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바로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영혼구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악한 것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그래서 많은 환자가 쫓아와요. 악한 것도 있었으나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그 질병이 치료받고 악한 것은 떠나가고 해결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내 영혼도 내 육신의 것도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사람들은 안 알아요. 모르더라.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온 세계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혼 문제나 질병 문제나 악한 문제들을 그들은 다 구원받고 치료받았지만 결국은 잘 알지 모르더라. 뭘 몰라?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더라. 자기 문제를 해결되면 나 나았어. 해결됐어. 그것뿐이야.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사랑. 네? 사랑으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철로 역종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을 인류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딜 가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여정에 가는 거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주고 질병도 치료해주시고 악한 것들이 문제도 해결해주는 거예요. 어딜 가고? 하늘 가는 그 여정, 하늘 가라 그 말. 천국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긍휼로 인하여 사랑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수록 다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멸망했듯이 내가 너희는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멸망하고 파괴됐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와 같이 되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드시 내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로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번개치 않고 한번 선택하고 약속한 것은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완성되고 성취될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내가 어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내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실 것을 다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철로 역정을 위한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이세요? 철로 역정을 위한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사망으로 치닫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중생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네가 그와 같이 거듭나고 네가 중생했느니라. 성령도 그리 오고 그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철로 역정을 위한 이 사랑으로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사람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동일한 이 사랑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새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나은 것, 지금보다 더 좋은 곳, 그곳에서 살아가고 그 삶을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바로 이 사랑의 사랑.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서 있고, 사랑으로 내 삶이 복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자가 아닌 사랑을 아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고서
하나님의 금지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생활의 환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생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환경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나은 생활의 환경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더 나은 생활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활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이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꾸중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으면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멀어질 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점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지 말아요. 귀를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늘 가는 그 여정을 위한 사랑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그 사랑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구원의 십자가로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만 나라고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종을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처음 사랑, 생활의 환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로 그래야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사랑을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들을 벌리는 행각을 벌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큰 환난을 줘요. 왜? 하나님은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책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넘기니까 큰 어려움의 환난을 겪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좋습니까? 그 백성을 때리면서 훈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극심한 사랑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도록 방치해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몰라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앞뒷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 있으면 뒷면이 있잖아요. 손바닥에 있으면 뒤에도 있듯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잘 준수하면 그에게는 복이지만 그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큰 환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오늘 살아왔듯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종을 위한 사랑으로 온 성도가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